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고 2025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전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성전 건축의 꿈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 관리와 봉사의 직무는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사람들의 책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각자 출석하셔서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은 결코 아무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비며 자재들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은 수차례 겪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며 우리아 장군을 암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지성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삶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섬기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은 성전을 잃어버렸고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스룹바벨, 헤롯이 돌로 지은 성전은 무너졌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로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며 섬겨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세우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을 일명 무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은총도 사랑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구약의 경우는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출입이 까다롭습니다. 이방인도 못 들어갔고 여성들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구성은 바울 당시의 교회보다 더 복합적인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들이 교회의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피차 다른 성격, 다른 배경, 다른 생각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의 방해 요소로는 불신앙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방인의 모습을 설명하며 바로 지난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교회의 존재가 우스꽝스럽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활절 연합예배에 나와 찬송을 따라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인정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를 정상적으로 출입하며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신론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초점은 교회 안에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자체를 놓고 살펴보면 양은 순합니다.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잘 들이받습니다. 양은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다녀도 목자 한 사람이 이끌면 절절절 따라오기 마련입니다만 염소는 서너 마리만 되어도 제멋대로 굴기 때문에 목에 줄을 매어 끌고 다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괴롭히거나 어지럽히는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본문 13절 끝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했고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념이나 사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둘로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서로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밀가루를 고운 가루, 솔레트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솔레트라는 단어는 약 50회 이상 나오는데 더 이상 고울 수 없을 만큼 고운 가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껍질을 벗고 갈아지는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다. 고운 가루는 산들바람에도 날립니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제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과 예배를 받으십니까? 밀처럼 자기를 으깨고 깨뜨려 가루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 자존심, 고집, 주관을
성령의 바람에 날려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령의 바람에 훌훌 날리는 최상급 가루가 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함께 세우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동해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